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모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예비하신 대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더욱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찬양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걱정 의심을 내려놓읍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은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근심이다 주님께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은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해답이시어서 우리 모든 막힌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악한 사단마귀 흑암의 세력들 문제를 가져다주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평화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은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아멘. 주가 돌보시니 주님은 주는 평화. 아멘. 우리 모든 가난, 질병, 저주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욱 의지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 동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십자가 은혜를 의지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은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 참 기쁨 능력과 안식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주의 영광을 보이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나의 사랑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를 향하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잘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다른 헛된 우상들에게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7장 우리의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며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은혜 주님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들 한 주간 얼마나 많이 고단하고 힘드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예배에 임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놓읍시다. 우리 모든 더러운 죄악과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나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이 시간 대신 맡아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진정한 문제 해결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이 시간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믿기 위하여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입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주님, 한 사람도 주님 거절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이 시간 은혜의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를 강한 손으로 꽉 붙잡아 주시고 주님 넓은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다쳐진 그런 모든 마음들, 굳어진 마음들 주님의 성령물로 다 녹여주시고 주님 깨끗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모든 안식과 평안이십니다. 우리 모든 것이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광스러운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듯이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모두 모여 예배드리기 힘든 때가 되어서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쉽게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냥 매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달에 진행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감사가 부족했는지, 사랑이 부족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지켜주는 것 자체가 감사함인데 감사할 줄 모르고 세상적으로 더 모습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우리 청지기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특히 중보 기도에 힘을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는 기도하는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실천하는 사랑과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 드릴 때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데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로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진 이때 아픈 사람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지켜주어 강건하게 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어 일상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어린 양들을 양육하는데 항상 수고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우리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인도하시는 정명수철 목사님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강력히 임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주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71쪽, 372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찾으신 대로 또 화면을 참조하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말씀 제목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삶을 구원하는 믿음. 삶을 구원하는 믿음.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도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자, 어려운 때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더 소중한지 많이 느껴지죠. 여러분들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유태성 목사님과 이 장례식이 하나 발생해서 가다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캐나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근데 캐나다에서 동기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우리 예배 영상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입고 있노라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감사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새삼스럽게 깨달았고 또 찬양 중에도 그 찬양을 다시 떠오르게 해주셔서 이 찬양을 이렇게 종일 읊조리게 되고 참 좋았노라고 이렇게 전화를 일부러 주셨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 모든 걸 통해서 은혜가 나눠지고 있음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상으로도 함께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지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괴롭히는 이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네,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지 언제 일을 물어보는 거야? 딱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지난주 말씀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제 단에 썼었는데요.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 은혜 보좌 앞으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 일주일 전 말씀 제목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적으셨으니까 가능한 얘기죠. 적는 거를 권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것이고요. 만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관심은 말씀 제목에 드러난 것처럼 삶에 있어요.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삶에 오늘 말씀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교회만 오면 모두가 천사입니다. 다 깨끗한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오고 또 이곳에서는 다 찬양하고 말씀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열고 나서는 그 순간 이후부터도 그렇게 하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강단을 아름답게 꾸몄어요. 그런데 너무 잘한 일이고 거기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재단이 화려할수록 그 속은 공허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과거에 하늘을 찌를 듯한 첨탑 밑에서 교회가 가장 부패했던 그런 이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속빈 강정, 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에 거치장이 화려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지만 됩니다. 왜요? 그 속에 공허함과 충실하지 못함을 어떻게든 가리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단지 우리의 옷차림 내지 뭔가 꾸미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옷 입으시고 좋은 차 타시고 좋은 집에 거하십시오. 하지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본질적인 얘기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과연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삶에서도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문을 나서는 이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도 여러분의 삶은 예배가 되고 계신가요? 제가 왜 이 말을 반복해서 지금 묻고 있냐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 머리를 잘 이렇게 회전시켜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주일에, 특히 요새 코로나 국면에서는 예배도 최소화하고 그래서 1시간 예배 드립니다. 오후 예배까지 드렸을 때는 많이 머물러야 3시간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수요예배, 금요예배까지 해서 한 5시간 정도 예배 드린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일주일로 환산하면 일주일 168시간 중에 5시간 하면 그거 나누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약 제가 먼저 계산해 보니까 33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일을 제외한 나머지 33분의 32의 시간, 즉 대부분의 시간들은 우리가 교회 밖에서 지내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간들을 과연 어떻게 보내느냐. 그러니까 1시간 와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머지의 시간들 사실 잘 살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는 것이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 소용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못하는 헛된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잘 주목해서 좀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야고보 말씀은요, 철저히 우리의 삶을 지향합니다. 얼마나 신랄하게 말하냐면 우리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까지 단정을 지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 되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주일날 편안한 시간, 가장 황금 시간을 여러분들이 쪼개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 시간들이 이미 아무 소용이 없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들은 말씀은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일주일 하루만의 주님이 아니라 365일 전체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주님은 예배당에서만 주님이 아니라 내 삶 전체 현장의 주인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교,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땅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같은 고백이 있다면, 그리고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의 효험이 되어서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도 구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천국이 될 수 있는지를 지금 같이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건 과연 정말 뭘까요? 단지 죽어서 얘들아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고
나 믿어서 죽어서 천국 알아? 이걸 바라실까요? 아니면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 전체가 천국이 되어서 마지막에 만나는 것이 가장 영광 중에 나의 가장 절정의 믿음의 순간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예, 묻는 제가 바보죠? 두말하면 잔소리고 입 아프게 되겠죠?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는 전인적인 구원, 즉 영혼육, 내 삶 전체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듣고 행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듣고 행하기. 듣고 행하기.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 제가 찾아놨으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자, 듣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많은 표현 중에서 듣기만 하는 것을 자신을 속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그게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될까요? 그러니까 듣고 행하지 않으면 남도 속이는 건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 일이래요. 그게 도대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요, 듣고 있으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자신도 속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배 와서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줄로 오해가 된다고요. 착각이 된다고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학생들로 많이 앉아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또 요즘들은 학원들 거의 하나둘씩 다니죠. 학원에 가서 계속 공부할 때, 자, 여기 거의 다 다니죠? 그렇죠? 제가 쫙 둘러봐도 많이들 학원 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 가고 학교 공부도 모자라서 좀 그걸로 충분하면 사실 좋을 텐데 그것도 모자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 가죠.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누가 제일 실력이 늘까요? 아닙니다. 학생이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재밌게도 가르치는 선생님의 실력이 제일 늡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실제로 한 선생님에게 이제 요새 TV에도 그런 프로 굉장히 많잖아요. 한 선생님에게 2명의 학생을 붙여본 거예요. 이제 공부 제일 잘하는 그런 상위급 학생한테 이제 선생님을 삼아서 2명의 학생을 붙여봤어요. 이 친구는 요 제일 소위 전교 1등하는 학생보다 조금 못해요. 한 전교 한 50등 이렇게 해서 그 왔다 갔다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를 한번 가르쳐봐라 하고 붙여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일 전교 꼴등에 해당되는 거의 제일 못하는 급의 하는 학생들 둘을 한번 붙여봤어요. 이렇게 했을 때 3명 중에 누가 실력이 제일 많이 늘까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일 실력이 된다고요. 의외로 별로 이렇게 실력 차이가 나지 않는 학생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학생도 별로 실력 향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실력 향상이 나온 거는 이 제일 잘 모르는 사람을 가르칠 때 실력 향상이 많이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현상입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잘하는 목사님들한테 가르칠 때 이거 알죠?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가게 돼요. 근데 정말 모르는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이 말의 원리가 제가 주중에도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를 우리 자녀들한테도 어떻게든 조금 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서 저는 이제 말씀 근본 그 원리 말씀의 그 근본 그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심지어 이렇게 좀 이런 말 해도 되나? 설명 중이라 되기까지 그래서 제가 그냥 웃어 넘겼어요.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처럼 나도 그런 자녀들한테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표현으로 듣겠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아무튼 그 근본 원리를 설명하게 되잖아요.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것은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이 초가 켜지는 원리도 이제 여기 안에 이게 기름이 이렇게 녹아가면서 이제 그 아이가 듣는 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쓰자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 이게 붙어가지고 어른들한테 말할 때는 기화돼서 이게 이렇게
불이 이렇게 타가는 거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이게 이제 기름이 심지를 타고 올라와서 불을 붙으면 심지가 꺼지지 않고 기름이 계속 공급돼 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붙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어떻게든지 제일 쉬운 원리로 되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한테 어떤 이 생각이 드는 거냐면 아주 근본적인 것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주 밑바닥부터 다시 다지는 효과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학습 효과가 제일 크다는 겁니다. 즉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남에게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거 전혀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만 그게 정말 내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많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 학생은 왜 그러냐? 제가 원인을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진도만 그냥 흘러가듯이 따라가서 그래요. 그거 전혀 그 실력 향상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성적 오르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시간에 비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실제로 기억 분야의 선구자인 학자 에빙하우스라는 그 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망각 곡선이라는 걸 제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했던 내용 중에서 절반 이상은 1시간 이내에 사라진다. 하루 뒤에는 70%가 사라진다. 한 달 뒤에는 80% 대부분이 사라져서 잘 기억 안 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부라는 것도 기억력 싸움이잖아요. 뭘 그걸 배웠던 거 잘 기억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이걸 그럼 효과적으로 잘하려면 잊어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살펴보면 기억나는 겁니다. 저도 왜 여러분들은 한 번에 대답하지 못하는 그 지지난주 말씀, 그다음에 지난주 말씀 제목을 정확하게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잊어버리기 전에 한 번 더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제가 전했기 때문에 기억이 또 많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많이 적용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주로 많이 듣습니다. 남이 하는 찬양, 남이 하는 말씀, 남이 하는 간증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많이 들으면 내가 신앙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남이 하는 건 전혀 내 거 아니에요. 요즘 이제 언택트 시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더 심화되고 있어요. 이것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사실 큰 위기입니다. 왜? 보는 거, 듣는 걸 너무 많이 해요.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크게 경계해야 될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랑 영상으로 접하는 거랑 차이 많이 크죠, 그렇죠?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그냥 단지 보고 듣기만 하고 있는 거 그거 전혀 내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남의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영상에 저도 은혜 많이 받고 있는데 은혜 받을 때 그때뿐이지 다 잊어버려요. 기억 안 나요. 그것을 영향 먹고 저분은 저렇게 어려운 중에도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거 하나 남으면 다행이죠. 나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마음의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실행한 것만 내 걸로 남는 거예요. 실제로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세미나 내지 부흥의 기회가 목사님들은 더 많죠. 1년에 우리 교단에서는 아예 동계대학, 하계대학이라는 이름으로 1년에 목사님들을 다 전수 모아서 일부러 공부를 다 시켜요. 왜? 평생 교육기간이잖아요. 옛날 때 20년 벌써 목사님들 신학교 나온 지가 20년, 30년 돼가는데 그때 거 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울먹으면 안 되잖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침에 새롭고 밤마다 성실하신 분이니까 새로 배워야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세미나 부흥에 다닌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세미나 잘 듣고 부흥에 잘 듣고 나와서 이제 주로 오는 시간이 수요일 날이거든요. 그날 제가 예배를 인도하게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럼 제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세미나에서 이렇게 새로운 얘기를 많이 듣고 부흥회 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 받은 거 와서 조금만 나눠도 굉장히 은혜롭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와서 수요예배를 인도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낭패를 봤어요. 아주 낭패를. 땀이 막 삐질삐질 나고요. 남에게 내가 이렇게 입술로 해서 하는 거 전혀 내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저는 진짜 내 거냐?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서 나를 관통한 말씀이 내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걸 이렇게 힘있게 힘주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남의 얘기, 남이 그렇다더라 이런 얘기 하나도 힘이 안 나요. 내 입으로 고백되고 내 손과 발로 실행되는 것이어야지만 내 것이 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 목사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이 왜 한 번이라도 더 여러분들을 강단에 모시고 그러면 제가 그 코로나 중에 예배인도 하다가 회개했어요. 목사님들이 너무
착한 이런 콤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기회를 드리지 않았구나. 성도님들이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달에도 서시고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주인공을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님들은 혼자 다 주인공 해먹었구나.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때가 마치면 여러분들을 더 주인공으로 만들어드리고 여러분들을 더 그 역사의 한 중앙에 넣어드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이걸로 끝나면 절대 안 되고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나누는 것이 정말 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이제 드리고 그 시간에 이제 우리 나눔 시간 계속 가졌었잖아요. 이거 왜 하느냐? 왜 귀찮게 여러분들을 자꾸 말주변도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이게 해가지고 자꾸 한마디라도 더 하게 하느냐? 그래야지 여러분 것으로 남고 기억되고 그거 하나가 그래도 삶에서 작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도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SNS에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에 여러분들 뭐 옷 입고 좋은 데 가서는 와 좋겠다 좋아요도 누르고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왜 말씀에는 그런 거 하지 않으십니까? 말씀 듣고 나서 우리 예배방도 있고 우리 그 밴드방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나는 말씀을 듣고 오늘 요게 참 좋았어요. 유튜브에 가서도 막 올리세요. 좋아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유튜브에 여러분들 요즘 시기는 지금 전도 대면 전도 잘 못하니까 구독자 늘리는 게 전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늘었어요. 10명 안에 좀 되게 67명까지 갔다가 3명 빠졌다가 우리 목사님들 장례식장 가가지고 앞에 있는 선교사님 빨리 드세요. 사모님 빨리 드세요. 그래가지고 66명까지 다시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근데 하여간 그걸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만 인지 아십니까? 구독자 중에 불신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2단 사이비 2단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들어와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반대 눌러요. 우리 그 가서 또 보세요. 찬송만 있잖아요. 반대도 하나둘씩 꼭 있어요. 그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방해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그런 것들 보기만 하고 방치하세요? 여러분들 이 훌륭한 이 시대에 들어가서 말씀에 뭐 말씀 전체가 다 좋을 리는 없죠. 여러분들 하나만 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이거 하나 남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됐어요. 그 부분 제가 몰랐던 거 새로 깨달았어요. 이런 걸 하나씩 남기세요. 지금부터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적어도 이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당장 달라져요. 놀랍게 달라질 거예요. 우리 온라인 그런 사역이 정말 놀랍게 활성화될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게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이 현장에서 제 표정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게 그대로 지금 다 전달되는 거예요. 글로도 그게 전달돼요. 글로도. 그래서 글에 제일 윗글에 좋은 글 남기면 밑에도 좋은 글 계속 남기고 좋은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 좋은 영향의 창으로 영상 보잖아요. 말씀이 훨씬 은혜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렇게 여러분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 들은 것을 이제 나누는 걸 넘어서 앞으로 난 이렇게 살겠어야 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게 되면 그 고백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딱 올려 붙인 거는 비록 짧은 1시간에서 3시간, 뭐 짧은 많은 사람 5시간의 짧은 예배지만 그게 내 나머지의 삶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쳐요. 어떤 사람들 예배 이 하나가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있겠나 싶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디슨도 99%의 그 노력과 1%의 영감이라고 말했는데 이건 99%의 노력을 강조한 말이 아니라 1%의 영감을 강조한 말이에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은데 애쓰는 그런 모든 수고는 허사란 말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은 비록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영감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만 하면 거기에 내가 내 나머지 삶을 쏟아부을 때 내 삶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내가 나누고 고백하고 실행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자신을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요. 그 23절, 24절도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듣고 또 잊고 이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말씀 한번 듣고 아유 좋았네 그래 오늘 별로 오늘 왜 이렇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설이 길고 왜 그래 막 마음속에 이런 생각하다가 그럼 문 열고 나서는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또 듣고 또 잊어버리고 감정 한번 건드려지면 눈물 한번 찔끔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악순환의 반복이 일어나가지고 신앙생활의 향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어떻게든 신앙의 상승 곡선을 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말씀이 계속 간직되고 삶에서 실천되어야지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듣지 않으면 이런 작용 자체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래야지만 불쌍히 여기심과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입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영상을 접하실 모든 분들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할까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첫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이처럼 사람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밥대를 거르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밥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움직이잖아요. 또 차로 말하면 일본 말로 하면 앵꼬, 기름이 바닥나기 전에 기름을 채워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지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를 볼 때 안 먹으면 죽는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어요. 기름 안 넣으면 비싼 세단도 고철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옆에 그 아내를 보면서 굉장히 도전받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아내가 연초에 감량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다이어트를 해서 좀 성과를 봤습니다. 저한테 하나를 걸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좀 하나 걸어라. 내가 만약에 이 정도 몸무게 달성하면 100만 원을 달래요. 그래서 해봐라. 해봐라. 그래서 이게 연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꽤 많이 해서 긴장군면까지 갔다 요새는 이제 연말이 다 돼가기 때문에 마음을 좀 놓고 있는데 아무튼 덕분에 이제 아내가 뭐 다이어트 두 가지죠. 하나는 식단 조절이고 하나는 운동이죠. 그런데 이제 아내가 식단 조절을 열심히 하는 바람에 저도 강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나름대로 식단이 조절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봤더니 일종의 그 다이어트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는 것을 봤습니다. 거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관련 서적을 사서 읽었어요. 서적을 열심히 책을 읽고요. 그 다음에 관련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거지하면서 앞에 늘 의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이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강연을 하셔요. 그걸 열심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 이해가 돼요. 저는 그게 못마땅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동력이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 맛있는 거, 쉬고 싶은 거, 편안한 거를 포기해가면서 그거 내 본성에 거스르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 한 번 더 보면 아 맞아 그랬어.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힘을 내야지. 그래 여기까지만이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그러면서 그 동력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잘하는 사람들 보면서 같이 자극받고 도전받고 이러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밥을 먹어야 되고 또한 이런 삶의 일부분을 위해서도 동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된다면 더 중요한 우리 영혼이 사는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그렇게 지속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중요한 더 큰 동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도 제가 찾아놨는데요. 한번 더 쉽게 확 와닿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완전한 법을 잘 살피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것을 듣고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며 들은 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서 벌써 다 왔죠, 그렇죠?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저는 올해
공동 번역으로 일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바로 팍 꽂힌 부분이 저 부분이에요. 잘 살피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이 표현에 그냥 마음이 확 와 닿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제목을 어떻게 할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아예 잘 살피고 꾸준히 지키기 뭐 이렇게 할까 그러다가 너무 직설적이어서 좀 이제 완곡한 표현으로 제목을 바꾸긴 했습니다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열심을 내볼 수 있어요. 반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살피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잘 살피다는 표현이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들여다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들여다보다를 저렇게 잘 살피고 꾸준히 지켜나가다고 표현했으니까 제가 당연히 궁금해서 원어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저 원어의 표현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몸을 굽혀서 자세히 들여다본다 이렇게 써있어요. 몸을 굽혀가지고 과연 이게 그런가 해서 그 사람들 떠오르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그 사람들은 개혁적으로 이렇게 써있죠. 그 사람들은 말씀을 더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뭐라고 써있냐면 말씀을 잘 듣고 또 집에 돌아가서 열심히 연구했다 이렇게 써있어요. 바로 그랬던 사람들처럼 말씀을 지속적으로 잘 살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일 여러분들 주일 한 번에 이 말씀이 여러분 일주일의 삶의 말씀의 전부라면 이 말씀의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기 말씀에 이게 나를 살릴 어떤 생명의 창구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온통 마음을 다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요, 지속적인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제시하는 만큼 정도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시하는 표준안이 뭔데요? 주일 예배, 우리가 소위 공예배라고 말하는 주일, 수요, 금요 정도 잘 예배드리면 참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사는 지역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그러니까 또 특히 이 코로나 시절에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수준에 지금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공예배는 요 정도 드려요. 우리가 수예배 왜 필요해요? 주일 예배 드린 거 그걸로 일주일 가기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예배라고 해서 중간에 하나 딱 놓은 거예요. 금요일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 다 하나 고여놓고 새로운 동력을 잊기 위해서 금요일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안식일로서 잘 지내고 그 다음에 주일날 거룩한 주일을 맞는 겁니다. 이 패턴으로 이제 우리 신앙 선배들이 잘 물려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성경 일독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루에 3-4장 성경 읽기, 그리고 큐티 목사님들 보내는 말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직접 하면 더 좋겠고요. 이런 걸 통해서 하면은 매일매일이 하루하루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하시길 바랍니다.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우리 몸 쪼그라들고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영혼의 양식을 취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좀 신랄하게 말할게요. 1년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고 있는 사람은 교회 미신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우상에게 절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요. 그냥 여기 와서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겠지, 막연한 기대, 요행수 바라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걸로 신앙 유지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부한다면 최소한이 1년 성경 일독이에요. 그게 최소한이에요. 다니엘 기도 보니까 1년에 막 할머니 되신 이런 분들이 1년에 3-4독씩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그분들은 사역자라고 치고, 그런 분들은 좀 특별한 분이라고 치고,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1년에 1독은 여러분들 배고프면 냉장고 열어서 먹을 거 찾아 먹고, 배고프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잖아요. 왜 그런데 여러분들 영혼의 허기를 느끼지 못하고 하루에 말씀 4장 있는데 좋기 20분 30분이면 족한데 한 장 하루에 그냥 4장 읽지 않으면 한 장이라도 있는데 5분이면 족한데 왜 그걸 투자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쫓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쫓는 거잖아요. 거기에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읽어야죠. 여기에 우선권을 둬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교회 다니면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속으로는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말씀이 차 있지 않으면, 이 컵을 보면 이게 마음이라고 치면 물이 차지 않은 만큼 공기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이제 제가 거의 다 마셔서 이제 속이 공기로 다 가득 차게 되는, 똑같아요. 우리도 마음속에 말씀을 채우지 않은 만큼 세상이, 이 땅은 전혀
그 진공 상태 아니에요. 전혀 그 무균 상태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은 만큼 세상에 밀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들 먹고 뜯고 뭐 맛보고 즐기고 뭐 이런 쓰는 것처럼 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런 먹는 것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해서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특별한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의 지속적인 동력을 갖췄다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따라보다 움직이자.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병드는 겁니다. 그럼 병들면 결국 또 입맛 없어지고요. 그래서 또 죽는 거예요. 결국엔 또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 말씀이 재미없어지기 시작한다. 이거 병든 거예요. 나와서 자꾸 말씀에 귀가 쫑긋거리지 않고 자꾸 졸음만 온다. 병든 거예요. 안타깝지만 물론 여러분들 사정이 다 다릅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무세요. 괜찮아요. 이해가 충분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과 이 예배 생활 동시에 유지하는 걸 존경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 재미가 없고 졸음만 오고 심지어는 나가기 싫고 교회 나가기 싫고 이거 중병든 거예요. 그러면 또 죽는 겁니다.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요. 많이 들어서 이제 반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로 강단에 세워놓으면 저만큼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서 알매도 불구하고 삶으로 옮기지 않으면 영적 비만 상태, 영적 가변수, 영적 대사질환 오는 겁니다. 반드시 들은 만큼 안 만큼 움직여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실천, 안식한 만큼 일하기, 또 은혜와 지혜, 특별히 야고보서 1장은요. 너희가 지혜가 없거든 지혜를 구해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가 어디에서 포함하면 우리가 교회 예배당 나와서 은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서 하나님의 은혜, 그다음 어떤 찔리게 하신 것도 다 은혜죠. 이런 은혜를 충분히 받고 그렇구나 하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삶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따라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주시는 주님의 답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저는 지혜를 실천 지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지혜. 하나님 우리 지혜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지혜를 막 주시는 겁니다. 그 삶의 현장에 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돌파하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되게 만들고 질병에서 치유받게 만들고 주님께서 살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것. 은혜는 은혜와 지혜 충분한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실천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실천함으로써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이 감사,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제가 이번 주 말씀 제목을 실천, 삶을 구원하는 믿음 이렇게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너무 따라하는 것 같아서 조금 예, 따라해보겠습니다. 실천, 삶을 구원하는 믿음. 한 번 더 실천, 삶을 구원하는 믿음. 그러니까 내 삶을 구원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선 장차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현장이 천국 되려면 답은 뭐라고요? 실천. 실천밖에 없어요. 저기 써있잖아요. 실천에 옮깁니다. 실천. 실천함으로써 실천밖에 없다고요. 우린 이미 자유를 주시는 완전한 율법을 받았어요. 완전한 법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된 율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음을 잘 펴서 마음에 그 예수님 간직하고 꾸준히 지켜서 열매 맺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결 교단에 이 지역을 관장하는 이제 인천 서부 지역을 관장하는 그 기자로 위촉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신문사로부터 이제 칼럼을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회라니 생각하고 해보겠다라고 답하고 그래서 바로 거기다가 막 자기 전에 카톡에다가 이제 글을 쓰면 카톡에 내 글에 남잖아요. 그래서 제 일기장에 글을 쓰고 카톡에 글을 쓰고 하면서 글을 막 그날 밤에 막 썼어요. 그리고 그렇게 써서 보내서 이제 다음 주 주일이면 여러분들 주중에 이제 신문이 나와서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니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지난주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제가 느낀 점이었어요. 뭐냐면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요 앞에 강단에 이런 채소 과일을 진열해 놓고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말씀을 보고 은혜 받고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그만 앞에 나와서 기도를 막 인도하는데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눈물이 막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니 이 채소 과일들은 지난 여름에 그렇게 덥고 또 폭염과 수해와 태풍을 뚫고 그리고 정말 안 좋은 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를 마침내 맺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데 나는 코로나를 핑계로 나태와 게으름을 일삼다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저를 발견하고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이 가을도 다 지나고 벌써 내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이제 갈 때 하나씩 가져가세요. 벌써 1년이 다 가고 있어요.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한 발자국이라도 좀 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 창고에 방치하고 쌓아놨던 믿음의 씨앗들을 지금이라도 뿌려야지 내년 봄에 뭐 봄동이라도 뭐 이렇게 건져서 뭐 냉이라도 캐서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이제 같이 말씀을 들었으니 함께 마음에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도 자세를 좀 취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완벽해요. 다만 문제는 내 마음에 바친 거죠.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100배, 60배, 최소 30배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 보니까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 사단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열심히 그 들은 것을 결실하기까지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즉 실천으로 옮겨서 삶에서 습관이 되고 나의 관계가 되고 나 자체가 말씀이 곧 내 자체가 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 내 삶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야말로 열매 맺는 것이겠죠.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밖에 되지 않고 우리의 가슴에서 손발까지도 또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더디고 행동으로 옮기기에 더딘 것일까요?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회개합시다. 또 결단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듣고 나를 살피게 게을렀습니다. 다른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이 시간 말씀 들은 대로 말씀에 제 우선권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요구한다면 아멘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단지 듣기만을 즐겨하다가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잘 들은 말씀 간직하고 또한 우리가 실천으로 옮겨야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두드리고 나의 인생의 문을 노크한다면 하나님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머리로 들고 끄덕여진 것 내 가슴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가슴으로 감동된 것 손발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을 쫓아가고 세상의 쾌락과 명예를 쫓아가기에는 바빴는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쫓아가고 연구하기에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놓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나의 관계가 되고 내가 곧 말씀이 되고 삶이 되는 경지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잘 모르고 하나님 선택의 기로 해서 방황될 때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어찌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그 뜻대로 실행하는 승리의 연속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지만 밑 빠진 독과 같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왔습니다. 바쁜 삶을 핑계로 말씀을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홀대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고 마음에 간직하지도 실천하지도 않아서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 속에 외식하는 자들, 거짓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의 관망자가 아니라 실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2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드리시고요. 또 교회에 헌금 계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이루소서 날 앞에 지나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단 나가면서는 따로 웬만하면 이렇게 동선을 1m 이상 두시면서 좀 퇴장해 주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서로 인사할까요? 자, 이 시간에 서로 좀 돌아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눈빛으로 사랑을 쏴주세요. 자, 이렇게 자, 하트도 한번 쏴줄까요? 하트.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다 서로 이렇게 눈인사 하셨어요? 자, 여기서 잘 하셨으니까 나가실 때에는 특별히 급한 일이 있지 않은 분들은 저 뒤에 유태성 목사님 가족이 통제를 받으셔서 이쪽 어디부터 나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 경로 우대로 저 오른쪽 어르신 분들 나갈게요. 예, 이렇게 어르신 집사님들 나가시고 여기 안수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이렇게 먼저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부터 한 열 1m씩 떼어서 이렇게 나가주세요. 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위험도가 더 높아졌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도움을 구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방역에 더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스러워서 막 만지고 악수하고 너무나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이제 안정 1단계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는 좀 많이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비상 대응 계속 잘 공지에 귀 기울여 주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정 예배 이런 말씀에도 관심 가지시고요. 나머지 내용 주보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내일 모레까지, 실제 전국적으로는 어제 끝났습니다만 우리가 영상 나눈 것을 내일과 모레까지 합니다. 물론 미리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 교회의 진도는 내일과 모레까지 있고요. 수요예배부터는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서셔서 말씀 그대로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력 나왔으니까 달력 받아가시고요. 또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구호 외치고 찬양 이후에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직이고 준비. 하나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청지기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하나, 둘, 셋. 아멘.
넘치네. 주를 찬양해. 경배드리네. 외로울 때에 내시며 어두운 세상 밝히시는 하나님,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영원히. 이 주간 간주 시간을 향후에는 인사하는 시간으로 보내려고 그래요. 가서 인사해도 지금 하지 마시고 서로 눈 마주치고 인사하는 시간으로 보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너의 기쁨 되신 예수님 높여 찬양해. 우리들 모여 주 찬양할 때 기쁨 넘치네. 주를 찬양해. 경배드리네. 외로울 때에 주를 모든 세상 바뀌시는 하나님,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영원히.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영원히.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인도 교통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두기만 할 뿐 아니라 실천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가정과 하시는 일 전체 위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